새해가 되면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겠죠?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살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붙들기보다는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것을 더욱더 꽉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옛날 것이 좋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꽉 움켜쥐고 올해를 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리고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살아보면, 오래 살아보면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붙들던 것이 젊을 때는 이것만 붙들면 내 인생은 내 미래는 행복하고 내 미래는 성공할 거야.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다 압니다. 무엇을 하냐면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일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쌓아온 바로 이름과 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붙들면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나는 이 정도만 갖추면 안전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정도만 가지면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만 붙들면 내 미래는 보장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질문은요, 저차원적인 질문이 아니고 고차원적인 질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1차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1차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 항상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고차원적인 질문, 영적인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너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고차원적인 질문이고 영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의 질문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너는 세상이 무너질 때도 너는 여전히 설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이 흔들릴 때도 너는 여전히 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붙들 수 없는데 바로 붙들고 살았던 도시 바벨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은 붙들어서는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계속해서 봤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도시는요 바로 너무나도 화려했고요 너무나도 부유했고 사람들의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도 성공해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도시를 보면 얼마나 꿈꾸는지 모릅니다.
나도 저런 도시에서 유토피아 같은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바벨론의 실상은 사람들이 보는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바벨론의 실상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붙들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오늘 말씀은 바벨론 세상 나라가 무너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당시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도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삶의 지침표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요, 이 바벨론의 비극은 바로 다 내게서 떠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의 죄가 어떤 죄일까요? 자칫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의 죄는 많이 가진 것이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죄는 그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이 죄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은 많이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죄악일까요? 죄악이 아닐까요? 돈은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떨 때 돈이 죄악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죠? 돈이 어떻게 되면 죄악이 될까요? 돈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라고 주신 거지 돈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할 때 결국에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에도 보면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은 그것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들을 나누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낸 그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내게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도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실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놓고 싶진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놓아버린다면, 빼앗겨버린다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상실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바벨론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갔으므로 바벨론도 상실감을 가졌을 수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바벨론이 가졌던 모든 것이 떠나갔다는 것은 상실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붕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서 떠났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스스로 바로 붙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은 끝까지 붙들고 싶었거든요. 끝까지 붙잡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세상의 것들을. 결국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결코 놓지 않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맛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움켜쥐고 그들이 놓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벨론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세상을 붙잡으면 결국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그것만 가지면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우리가 딱 손에 꽉 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모래를 딱 꽉 쥐는데 모래가 계속 손에 남아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손에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더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래를 더욱더 가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손을 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펴야만 오히려 모래가 내 손에 있는 거지, 내가 모래를 오히려 움키면 움켜잡을수록 모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는요,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움켜잡으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움켜잡을수록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 바벨론은요, 바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기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중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것들은요, 한순간에 일순간에 우리에게 위로는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는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 바벨론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떠나버리자 이들은 결국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알고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읽고도 우리가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놓쳐버리면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드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사실 붙들어서 잃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요, 모든 거짓 소원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의 비극은 많이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내가 잃으면 무너질 것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혹시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것이 떠날 때
나는 과연 무엇으로 설 수 있는지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온전히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입술에는요, 우리는 날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잃어버린 이익을 슬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여기 보면 이상한 장례식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사람들은 슬퍼하는데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면 오직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자신의 손해가 일어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상인도 울고 손주도 울고 뱃사람도 울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울기는 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슬픔은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이제는 돈을 벌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슬픔이 이런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과연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울 때가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울어야 될까요? 세상의 이익이 끊어졌다고 울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우는 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세상의 이익 때문에 끊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네?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도 많은 울음이 있죠? 그러면 과연 그 울음 중에도 저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울음에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슬픈 울음의 등급, 어떤 울음일까요? 무엇이 가장 나를 슬프게 하는 울음이 되어야 될까요?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깊은 울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슬픈 울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울어야 되겠지만, 저는 가장 슬픈 울음은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대한 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느냐 찾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세상의 나라들 보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엇 때문에 우냐면 내가 가진 손해 때문에, 내가 가진 이익이 없어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건강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것은 이런 세상의 이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혼이 정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되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많은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오히려 세상 나라를 유지하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잃어가며 그 세상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내 옆에 사람을 봐야 합니다. 행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만큼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그것만큼 얼마나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전도를 했을 때, 그 복음을 제시한 그 목사님이 어떤 아이들을 놓고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천국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을 놀리는 투로.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 천국은 너희들 생각으로는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있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딱 던졌더니 아이들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아이들이 막 놀리는 투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옥에 대한 딱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 너희들 천국 안 가도 되는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에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분명히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서 천국에 가는데 안 믿는 영혼들이 있다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신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바벨론이나 세상 나라는 자기가 끊어진 그 이익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고 날마다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세상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수치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수치의 길, 그 저주의 길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십자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원의 길을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함께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져야 될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나둘씩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천국문에 딱 다다랐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왔다면 그 천국문 앞에 딱 다다랐을 때 그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왔다면 그 십자가를 딱 다리를 어떻게 보면 다리 삼아서 건너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지었던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조금씩 잘라버린다면 그 천국문 앞에 다다랐을 때는 그 엄청난 그 구렁텅이에서 그 십자가가 짧아서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울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에 대한 1차적인 슬픔이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영혼에 대한 애통이 있고 영혼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는요, 모든 것이 다 떠나서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들이 슬퍼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의 손해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익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오히려 이들은 바벨론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20절을 읽으면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무너졌는데 하늘은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서 기뻐한다.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금 세상 나라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엄청난 울음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바로 누군가의 고통을 즐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하는 이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법정에서 보면요, 억울한 재판을 오래 받던 사람이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은 누군가가 벌을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바로 무죄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하늘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요, 그 기쁨에 동참하는 무리가 누구냐면 성도들, 사도들, 오늘 선지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냐면 이 사람은 세상 나라 바벨론에게는 한영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 맞추지 않았고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감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믿음을 지켰던 것 하나 때문에 이들은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국에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56편 8절을 보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는 우리는 잊어버리죠.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흘린 눈물 나는 셀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흘린 눈물 다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 아래에서 흘린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의 눈물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20절의 기쁨은요, 오래 참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기쁨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하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나라는 이미 운명이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의 나라 이 바벨론은요, 힘으로 지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바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힘이 있고 자신이 강대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움켜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승리의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손해를 보고 울지만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바벨론의 비극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은 잃어버린 소원을 붙들고 울었고요, 세상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슬퍼했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그대로, 정의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과연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한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설 것이고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쓰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고 오직 영원한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날마다 이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